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맡겨 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아버지 함께 나와 함께 하심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믿고 나가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구하는 것을 수 주여 아버지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 무려 일자가 4개나 있는 날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날을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빼빼로라는 그 아이들이 먹는 과자 막대기가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4개가 있어서 빼빼로데이라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오늘이 또 베테랑스 데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려운 시기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제가 어릴 적에 요즘같이 게임기 같은 것들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끔씩 제 동생이랑 스무고개라는 그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단어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상대방이 20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데 온통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전에는 참 그래도 인간적이었고 낭만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드릴 테니까 한번 그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큰 배를 타면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명보트는 몇 명이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수수께끼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명보트니까 9명이 탈 수가 있겠죠. 네, 답은 9명입니다. 네,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제가 드릴게요. 노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마술 램프를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마술 램프를 비비니까 지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얘기를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총각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3가지를 말했어요. 돈, 여자, 결혼, 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총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수수께끼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총각은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듯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수수께끼를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수수께끼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신경 쓰지 않고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신경을 쓰면서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19절까지 매 절마다 이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수수께끼로 시작해서 수수께끼로 끝나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수수께끼에 얽힌 사연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이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부모님께 떼를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요. 결국 혼인을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에는 30명의 들러리들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 삼손이 심심했던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삼손밖에는 그 답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큰 내기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아내를 그들이 협박해서 결국 삼손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말은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죄와 한번 타협하면 계속 말려들게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난데없이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연이었다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게 갔다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 삼손이 포도원에 가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갑작스럽게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자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괴력으로 찢어 죽게 만듭니다. 물론 나실인으로서 이 위태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피치 못하게 사자를 혹은 짐승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졌다 하면 정결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자의 시체에 생긴 꿀을 집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서서히 나사가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흐름으로 봐서 삼손이 무슨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인 결혼을 꿈꾸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한 여자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블레셋 사람과 타협하고 그들의 모습에 서서히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멈추질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본격적인 결혼을 위해서 삼손이 한 일은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신부 측에다 주고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은 지금 삼손이 블레셋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청년들의 풍속을 따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 청년들이 행했던 유행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잔치에는 반드시 술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갔고 사자의 시체를 만졌고 부정한 꿀을 먹었던 삼손이 이 잔치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 발을 디디니까 점점 더 심하게 빠져들고 맙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수수께끼는 그냥 수수께끼가 아니라요, 내기가 걸린 수수께끼였습니다. 뭘 걸고 내기를 했을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옷을 걸고 내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내기였습니다. 옷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한 사람이 기껏해야 한두 벌 가지고 있으면 뭐 족하다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배옷 30에 겉옷 30, 굉장한 것입니다. 이 배옷이라는 것은 그냥 뭐 속옷이라고 뭐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겉옷은 말 그대로 외출복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기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보통 남자가 죄를 짓는데 3대 조건, 3종 세트,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술과 여자와 도박. 지금 삼손은 점점 더 깊은 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크로드를 다니면서 물건을 팔던 아라비아 상인은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마땅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낙타를 이용해서 낙타를 타거나 또 낙타에게 짐을 싣거나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사막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는 그 사막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는데 워낙 그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찬바람이 들어와서 눈을 떠서 보니까 낙타가 머리를 빼꼼히 텐트 안으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해서 어느 정도 자다가 또 다시 추워져 가지고 눈을 떠 보니까 이번에는 낙타의 몸이 텐트 안으로 반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낙타가 없으면 자기도 장사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냥 또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 있고 자기는 텐트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선생님께서 죄란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를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부럽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이 순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한 것을 지키십시오. 한번 타협을 하면 결단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셨다면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타협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로 결단하셨다면 그 결단을 지키셔야 합니다. 한번 타협하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한두 번 타협하면 그 타협은 결국 포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시면 마지막에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말은 네 남편을 꾀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협박입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가서 나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울면서 매달립니다.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고 했던가요? 삼손은 결국 그 답을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삼손이 내기에서 졌다는 말입니다. 화가 난 삼손은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혼인은 파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도 다 끝난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다른 남자에게 자기의 딸을 줘버립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결국 삼손은 인생에 큰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삼손이 죄와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손잡고 죄와 손을 잡으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죄를 떠나서 말씀을 따르는 길이 결국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늘 기억하고 죄와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객기를 부리다가 내기에서 져버린 삼손은요, 배옷 30과 또 겉옷 30을 물어주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많은 것을 무슨 수로 물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동네로 달려가서 그 동네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옷을 빼앗아 가지고 수수께끼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그 옷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로운 일로 삼손이 이유 없이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도록 도와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과정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이다라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 말은 히카라는 말인데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결국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행위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아이가 없었던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블레셋이란 나라의 압제를 받아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실수를 연발하고 자신의 사명마저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삼손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동기는 불손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혹은 믿음의 전당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인간의 실수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삼손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은 죄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반성이나 회개를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수보다 안 좋은 것은 실수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먼저 반드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평가절하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빠져나오기 힘든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과 죄와 타협해서 내 인생을 파국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멀어져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